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주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춤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후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신 뒤에 최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리의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것의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들을 연하님 더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제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맞추어
적절한 날씨와 계절을 주시어 오국 백가가 자라 열매 맺고 무르익어 양식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많은 비를 내리어 수해를 많이 입힌 장마와 무더웠던 여름,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였던 계절이 지나고 기도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더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 영혼을 밝히며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머무를 영원한 안식처요 영원한 고향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주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는 자들을 또한 이들을 돌보는 손길과 의료진에게도 은총을 내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어려운 시련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강하게 임하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넘치는 저희가 웅분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쪽 38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정말 온라인으로 그동안 또 일부러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얼굴을 참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남과 또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서로 도움이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을 쓸 때에 그가 딱 처음에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문안과 또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또 충만히 넘쳐나는 우리 목림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은 무엇이 고장나는 것을 잘 고칩니다. 잘 아는 분이 핸드폰에 충전이 갑자기 안 된대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된다길래 가만히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보니까 잘 안 꽂아져요. 이거 뭔가 안에서 부러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AS 센터 가봐라. 이거 만약에 부러졌으면 핸드폰을 다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겁 아닌 겁을 주면서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AS 센터를 가보니까 서비스 기사가 충전하는데 눈에는 잘 이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 휴지 쪼가리가 들어가서 그게 충전이 안 됐대요. 그래서 휴지를 빼니까 충전이 잘 됐다라고 기뻐하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잘 아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찾아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더욱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도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그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로 그가 전도서를 쓸 때에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어쩌면 청년이라고 하면 자기의 힘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가장 강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하면은 하나님 정말 잘 믿기로 서원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불려졌어요. 정말 스스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이르렀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자신의 삶,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너 그 마음의 악함을 보셨다라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졌고 자신의 일만 드러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이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예수님께 시험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을 일이 없으신 분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믿어서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삶으로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독일 하면은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학이에요. 철학. 독일 철학하면 특별히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 시간과 존재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무슨 말로 썼겠어요? 독일어로 썼겠죠. 독일어로 썼을 텐데 늘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썼는데 독일 사람들이 읽는데 못 알아듣겠네.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는. 정작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번역본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 커져가는 시대에 한 청년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번역본 성경을 들고 와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번역본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가 두꺼운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봅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본다라는.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그 믿음의 고백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께 좋게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는커녕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자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이제 예수님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17절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잘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삶 가운데서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큰 부담이었고 또한 마음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 세금의 주체인 로마는 유대를 침략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유대는 항상 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최전선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많은 군대 중에서도 제일 최정의 군대가 있던 곳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어요. 항상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의 중앙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은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서 묻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잡혀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성인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성전세 등, 즉 종교 관련 그런 세금과 로마에 대하여 속주세, 인도세, 소득세를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소득의 30%에서 50%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에 직접 내야 했던 인도세, 그러니까 사람의 한 명당 세금을 내는데 소득의 10%를 내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잖아요. 거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라예요. 그 세금은 더욱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지 말라 하면 반역이었을 것이고, 내라 했으면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지만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고 예수님이 결국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위인들이 있고 뒤에는 금액이 적혀져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동전이었던 이 데나리온은 앞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의 장엄한 아들이라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가장 존엄한 자, 살아있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티베리우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 동전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동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면에도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 한마디로 그 동전은 유대인들이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더욱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은 잡지 말아야 될 동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십계명의 제일계명을 뭐라고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전 글귀는 한마디로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문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져서는 안 되는 가증한 물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누셨잖아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만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라고 말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상의 것에 매여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과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가 세상의 주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 다들 그렇게 살니까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 그냥 순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옳다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민 동전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내민 동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라면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며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삶의 주인, 내가 누구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로 세상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들이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행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결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말씀 기억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신 하나님 말은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이러니 지금 상태가 이러니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봉헌한 손길 드리십니다.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모든 일에 주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고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말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하나님의 감사 기쁨이 충만해서 아버지 주의 뜻 이루며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도 받아주시사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 주여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 가운데 또 우리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 또한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0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추수도 하고 있고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힘써 열매를 맺듯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어서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지켜주고 계신데 방역지침도 잘 지켜주셔서 그것에 아무 무리 없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이름 은혜 깊은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중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도 오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주님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이 시대를 감당하며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